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라도 작은 입으로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예수가 왜 이토록이나 중요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로 죽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사는 은혜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 죄값은 아담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전부가 다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나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 그 집에서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요. 그들에게. 놀랍죠?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이토록이나 중요하냐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셔요. 아들로 오신 예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을 뿐이야.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전부가 아담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 아담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여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분명히 온전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아담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흑암의 결박을 끊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3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하늘과 땅은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후에 불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전부 불로 태워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이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하늘까지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마귀가 임금이 된 세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증거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들어오셔요.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학교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종과 같다고 말해요. 율법으로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사람은 누구라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아담의 죄로 나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로 사망 안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도 말씀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그 이름을 불렀던 아버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라고 말이에요. 영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야. 그 이름이 성령.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요. 마음 안에. 마음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지금 육체로 입고 있는 이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에요. 자,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는데, 믿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저런 죄악된 행실을 범한 그 죄가 지옥 가는 죄구나.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야.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으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사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그 죄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구원이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 무서운 율법,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로 정죄하고 그 죄값으로 죽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마태복음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죄는 그대로 있었으나 율법 전에도. 자, 그러면은 율법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 자체의 구원은 없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그래서 율법도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기쁜 거야.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이 기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온 식구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아닐지라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학교라도 학원이라도 어떤 연구하는 그 기관이라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까지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 마치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과 같다.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는데 그물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고기가 다 좋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려서 구별을 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데 그 그릇은 천국.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에, 곡간은 천국, 가라지는 버려지고.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하는데요, 좋은 고기가 적고 못된 고기가 많아, 버림당하는 고기가. 그럼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바다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일단 들어와야 돼. 바다는 세상이고 세상에 많은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요.
세상에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 이 그물은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힘이 적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한낱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결국 가는 곳은 지옥이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는 거야. 교회는 다녔어도.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져야 돼.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구원은 그냥 함께 모라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사도행전 2장 38절. 각 사람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혜를 주셨어. 그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따라야 돼. 믿지 않는 한쪽이, 남편이든 아내든. 성령 받은 남편을 성령 받지 못한 아내가 따라야 돼. 성령 받은 아내를 성령 받지 못한 남편이 따라야 되고,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 그것을 사람 생각으로 나누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인가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몰라서, 이 특권을 몰라서 그 은혜를 다 버리고 오늘날 가정이 그토록이나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서. 마귀가 계획하고 원하고 그 목적이 가정을 먼저 무너뜨린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 10사람이 안수받고 목회를 하면은 그 가운데 8명이 무너져 버려요. 잘 깨달아야 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없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목회를 중단하는 거야. 교회 문을 닫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러니 교회가 어떤 것이고 무엇이며 성도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 마귀가 결코 가정도 교회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귀신의 정체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결코 가정이 무너지질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지가 않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또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지식과 보아가.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물을 주면은 물을 줄수록 빨리 썩어버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나무로 비유하시면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물을 줘야 돼, 반드시. 죽은 나무는 햇빛이 비춰지면은 더 빨리 말라버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돼. 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하여 바람도 불어야 돼. 다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고 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천사가 타락한 것도 좋은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예수를 팔지.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야. 다 있어야 돼. 없어도 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겸손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돼. 다윗이 그토록이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40년이 있어야 돼, 고난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야 돼. 세상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는 날마다 자라고 또 열매를 맺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는 우리가 가지잖아요. 비유를 하신 거야. 예수님은 참 목자 되시고 우리는 참 목자의 양이야.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건 사망이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로 죽어. 왜? 나아갈 바를 알지를 못해서. 사나운 짐승에게 다 먹혀버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기뻐하신 뜻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왜? 예수는 생명이잖아. 생명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허덕이는 인생이 평안을 얻잖아.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한마디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인생을 그들을 어떻게 바라만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까? 응? 목말라 하거든 물을 줘야 돼. 그 물 한 대접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상급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산다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토록이나 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고 그 시간서부터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 마귀의 회방이. 왜? 못 전하게. 그래서 그토록에는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핍박과 고난과 미움이 있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것으로. 미움받고 예면당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인생 중반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는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 35년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된 거야. 율법주의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은 추후 예수님 오시 이후에 55년에 기록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35년에 개종이 됐기 때문에 개종되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에요. 사도들의 순교가, 이 많은 사도들이 로마 네로 황제 때 다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후서가 주후 64년에 기록된 건데요. 기록된 말씀인데 순교하기 1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가 65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만 있다면 최고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세상이 좋아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세상이 좋아 보이지를 않아.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마귀가 임금인 세상, 좋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몰려나가지만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10사람이면 9사람이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사람이면 1사람밖에는 없어요. 다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교회 다니고 내가 몸이 잘 돼요? 교회 다니면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고 세상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겁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야.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받아지게 되는 거야.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부자가 많고 지식인이 많고 박사들이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박사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는 잘 된다니까.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더 그 물질이 많아. 돈이 부자들이 많고 또 그토록이나 지식인들이 많아. 이게 뭐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그런 것이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 것은 시시해. 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 다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나에게 있어야 될 지식과 보화가 다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깨닫고 보니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증거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어. 목사부터 복음 전해야 돼. 그러나 오늘날 목사가 복음 전합니까? 정말 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복음 전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더라도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토록 내 마음이 끌려.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 시편의 103편 14절. 뿐만 아니라 시편의 39편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거, 앉고 서는 거, 걷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행하는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을 해. 하인들을 다 내가 멀리 보냈다. 그러니 여기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동침하자. 그 죄악에 빠질 수가 없죠.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으랴. 요셉의 신앙은 대단해요.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야. 에스더서 4장 16절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가잖아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잖아. 왕이 얼마나 기뻐해. 에스더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래 민족을 구원해버리잖아.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씨가 말라버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 그래.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절될 뻔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대별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성령 받은 자 각 사람 곁에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간 거야. 사도들이. 그들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힘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능력에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여 있는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견고하게 집을 짓고 화려한 집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활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약, 신약.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약속이 언약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신약이야. 구약 시대에는 그토록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경히 여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행한다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그 죄악된 행실을 거기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거예요. 책망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거슬려 안 거슬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 말씀이 아닌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은 다 거짓. 마귀의 미혹. 구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영분별의 능력이 없죠. 요한일서 4장 1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분별의 능력 없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고 밥이 돼. 결국은 실족 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교회 안에.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 방언이라는 이상한 소리 내면은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래.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헛된 이상한 소리 내는 방언이라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야. 그건 다 귀신 방언, 짐승 방언, 거짓 방언이야.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기뻐하신 뜻이면은 왜 초대교회 이후에 약 한 1800년 이상 방언 방자도 없었을까? 그것이 왜 1900년 초에 또 새로 이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가 그래? 좋을 때는 있고 안 좋을 때는 숨었다가 감추었다가 몰라도 너무 몰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니까 교인들도 성도들도 다 변질돼. 누구만 살아남아?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 살아남아. 지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수가.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헛되게 안 살아. 헛된 수고 안 한다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야. 무속신앙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귀신에게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환경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옆 사람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가신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 믿음만 있다면 결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가 않아. 갈등하지도 않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실족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후일에는 다 떠나 믿음에서 귀신의 미혹의 영을 따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이 지극히 마지막 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1년 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살면서 변화되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영혼이 잘 되면 생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복 달라는, 복 주시라는 그런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주시라고,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같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이 세상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욕심의 기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